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의도와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식, 우리가 떡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 떡집 할 때 그 사용하는 떡, 이것을 오늘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식,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 등을 통칭하여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이 양식,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예루살렘이 오염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거나 자기의 의를 따르는 백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풍조를 따르는 자신의 육신의 본성과 욕망을 따르는 백성들로 오염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양으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던 자들이 말씀 바깥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에 이것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우리 말씀들을 주시고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살펴보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양식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양식, 사람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에게 이것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침공당하는 묘사, 그 그림을 함께 살펴봤죠. 중심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이는 형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상징과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즉 바벨 성을 쌓은 것과 같은 모습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셔서 새로운 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시는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 하에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먹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내야 말씀을 먹기 시작하겠죠. 세상의 교훈과 풍조와 사람의 생각과 욕망을 자신의 주된 양식으로 먹었던 자들, 이것을 가장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허기가 생기고 그래야 이것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받아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한 역사,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그러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욕망들을 부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예언서, 선지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심판을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양식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먹고 있었던 그것이 옳은 양식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섞인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나가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자, 본문에 보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서 먹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섞는다가 무엇인 것인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섞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섞지 말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깨끗하고 순결한 백성,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도 받아들이고 교훈도 받아들이고 철학도 받아들이고 문화와 이성 모든 것들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자신의 진리처럼 여기게 되는 상태를 섞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섞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습도 되고 있지만 이게 영적인 비유와 상징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할 자들이 세상의 것들에 섞여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다라는 거죠. 세상의 교훈과 풍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섞어 먹으면 매우 거칠다고 해요. 잡곡밥, 우리가 이제 오곡밥 먹기도 하는데 그걸 먹게 되면 거칠죠. 입에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쌀밥하고 먹을 때는 되게 부드럽고 달달한 느낌이 드는데 이 섞어 먹이면 굉장히 거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언제 섞냐면 쌀이 없을 때, 주된 양식이 없을 때, 먹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밥은 배우는 채워야 되겠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렇게 막 섞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저것 막 섞어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들만 모아진 양식들 이걸 지금 섞어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될 수 없겠죠. 몸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것은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매우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있는 참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내시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나타나는 이 현상과도 좀 닮아져 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막 찾아봅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것은 점점점 흥미와 맛을 좀 잃어가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세상의 것을 보면 화려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관계죠. 사람들도 좀 여러 사귀고 많이 알고 많은 분야에 있는 것이면 삶이 되게 윤택해지고 내가 잘 산다 이런 느낌 좀 받았을 때 청년에 대해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것은 점점점 흥미를 잃어가요. 보는 것도 좀 참 재미가 없고 또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흥미롭다.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경험도 그렇고 무엇을 봐도 옛날처럼 그렇게 맛이나 멋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비어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관계가 있었던 것도 다 끊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유익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내용과 알곡이 없는 껍데기의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살아가면 점점점 깊이가 깊어질수록 멋과 맛이 열어 있는 것, 화려한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좁아집니다. 가까운 것, 몇몇, 소수 이렇게 좋아지는 것, 그리고 항상 익숙한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와 내용이 되는 것, 이것들만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떠났다가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가까운 집 몇몇 이렇게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 인생의 교훈인 것처럼 신앙도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점점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회복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은 부정한 떡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4절에 나타나 있는 상태가 지금 부정함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뜻으로 받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율법을 지킨다. 이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의도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몸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외식하는 모습으로 지키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뭘 먹어서 깨끗해지고 뭘 먹지 않아서 정결해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그 내용과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었더니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로 지키고 있었죠.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종교적으로 지키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양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주시는 것을 아버지의 것들로 받지 않으면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구약에서는 이런 구별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사라져버려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한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변했다면 그런 판단,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지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조차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들도록 아버지 뜻대로 지키도록 요청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현상이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는데요. 나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근데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교훈이나 자신의 의로 자기 것을 열심히 지켜지는 모습을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시험 당하시는 장면에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다만 그를 경배하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너희 것을 버리고 다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어저께 수요 말씀에 따르면 눈을 뜬 맹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적인 목적인데 세상에서 무엇을 감당한다, 감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매여 있게 되면 바로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시는 내용으로 부정했던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쇠똥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분으로 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쇠똥으로 굽게 하는 것,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쇠똥,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나온 결과물. 이제 궁극적으로 더 설명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들을 받게 되는 모양들로 바꿀 것이다 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전체 내용은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방법과 나의 욕망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줄로 앉아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날마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양, 이것을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역사, 이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시며 아버지의 것들로 먹고 마시며 이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변하며 참된 양식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